안녕하세요. 감성독서 감성전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데요. 마이크 둘리가 지은 위대한 깨어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3,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지켜본 라이브 채널링 이벤트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담은 기록인데요. 혹시 채널링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채널링이란 다른 차원이나 밀도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와 소통할 수 있도록 의식의 초점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보통 글이나 말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채널링을 통해 탄생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아요. 미켈란젤로는 끈을 집어들기 전 차가운 대리석 안에서 피에타를 보았다고 했고, 모차르트는 작곡하기 전에 음악이 들렸다고 했죠.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도 그런 작품 중 하나이고, 운동선수들이 존에 들어가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기독교 성서를 포함한 많은 종교 경전들도 신의 말씀이나 천사의 메시지가 채널링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 책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6명의 채널러들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로부터 받은 지혜를 전해준 그 생생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시크릿에도 출연했던 마이크 둘리, 그리고 다릴 앙카, 사라 랜던, 매트 칸.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놀랍도록 일치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위대한 깨어남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 특별한 순간에 지구에 있기로 선택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낭독해드릴 부분은 다릴 앙카가 바샤르라는 존재로부터 전해받은 메시지로 우리의 진동을 끌어올려 각자가 바라는 현실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 내가 내놓은 것을 돌려받는다. 이런 우주의 법칙들과 함께 우리가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데요.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닿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이 깨어남의 여정에 초대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위대한 깨어남, 책 속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릴게요. 물질적 삶의 7가지 필수 요소. 물질적 삶의 7가지 필수 요소라고 부르는 이 개념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또 하나의 차이, 곧 여러분이 삶에서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삶에 필요한 것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일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흔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충족시키고 충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기쁨과 존재의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물질 현실에서도 번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물질적 삶에서 실제로 필요한 7가지 필수 요소 간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7가지는 여러분이 물질 존재로서 번영하도록 해줍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쇠약해지면서 물질적 경험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물질 현실에서 번영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7가지 필수 요소의 순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중요도에 따른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이 7가지가 지구에서 물질 존재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특히 별로 예상하지 못했을 뒤쪽 항목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물질적 삶의 7가지 필수 요소. 명백한 요소. 1. 공기. 2. 물.
3. 잠. 4. 음식. 덜 명백한 요소. 5. 거처. 6. 연결. 7. 창조성. 일반적으로 명백한 요소. 우리는 기수련 같은 특정한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목록에 나와 있는 것들 가운데 일부가 없어도 얼마 동안은 문제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 목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삶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공기. 필수 요소의 첫째는 당연히 공기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이어가려면 호흡을 해야 합니다. 공기가 없어서 숨을 쉬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마 몇 분 안에 사망할 것입니다. 물. 여러분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부드럽고 원활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물질 현실에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마 며칠 안에 사망할 것입니다. 잠. 음식이 셋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셋째는 잠, 특히 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않고 꿈을 통해 영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10일에서 11일 이내에 환각이 나타나고 신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의 매일 밤 이루어지는 이 연결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신착란에 빠지고 2주 안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물질 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물질 현실은 에너지이며 의식의 투사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며 결코 영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 안에 존재합니다. 잠들지 않은 깨어있는 시간에 여러분은 실제로는 자신의 영을 떠나 인간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영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물질적 경험을 지속하려면 이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만 배터리 재충전을 해서 자신이 물질 존재라는 생각을 계속 투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적 삶은 환영, 즉 투사입니다. 이 투사는 여러분이 단지 물질 존재일 뿐이라는 환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물질 현실을 지속하고 여러분이 정한 만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잠을 자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음식. 넷째는 음식입니다. 어떤 방식이나 모습, 형태로든 지구에 사는 여러분 대다수는 몸의 성장을 위해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공기, 물, 잠, 음식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덜 명백한 요소. 7가지 요소 중 마지막 3가지 항목에서는 필수 요소라는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거처. 여러분에게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거처나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 지구에는 환경 자체가 매우 쾌적하고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매우 도움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열대섬이라 부르기도 하고 지상천국이라고도 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거처 없이 노천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특정 자연 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해 줄 정도의 아주 단순한 거처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적절한 거처나 유리한 환경 없이는 몸이 쇠약해져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번개나 홍수, 지진 등 온갖 것들에 대한 걱정 없이 몸과 마음, 영혼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삶을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럴 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영도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결. 모든 사람에게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무언가와 혹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 동물, 세계, 나무, 심지어 바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공동체나 더 큰 집단의 일원임을 느끼게 하거나 한 명 또는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소속감이라는 개념도 여러분이 물질 현실에서 또한 다른 수준의 현실에서도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창조성. 마지막 필수 요소는 자신의 참자아를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목적을 살아내는 것, 사명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존재, 봉사하는 존재로서 여러분의 참자아의 창조적 본질을 표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열정에 따라 행동하고 꿈을 좇아 살며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아는 것을, 그리고 기꺼이 이런 것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 요소 중 마지막 두 가지, 연결과 창조성은 앞에 5가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혹은 조만간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재가 여러분의 마음, 심리, 영을 쇠약하게 만들고 심하면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충동을 행동에 옮긴다면 여러분은 물질 현실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지침 5단계 공식. 지금까지 7가지 기본 필수 요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소들을 충족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공식을 따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삶의 모든 수준에서 충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즉,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제 도구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구와 메커니즘을 통해 여러분은 가장 즐겁고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신명나고 가장 사랑스러우며 가장 깊이 연결된 방식으로 최고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물질 현실 경험을 창조할 때 실제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마치 기계 작동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건네듯 문자 그대로 삶의 지침서를 여러분에게 건네드릴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지침들을 단계별로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기계, 즉 우리의 육체는 애초에 설계된 대로 여러분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만일 이 지침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실제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물질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부디 주의를 집중해서 이를 잘 흡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단계들을 따르면 삶이 나아질 거라고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 여러분에 의해 또 여러분을 위해 창조된 방식이며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의도된 방식입니다. 삶의 지침 5단계 공식. 1. 열정을 따르라. 2. 열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 3.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4.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라. 5. 믿음 체계를 점검하라. 열정을 따르라. 이 부분은 7번째 필수 요소인 창조성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현실에서
늘 기쁨을 좇고 열정을 좇고 신명을 좇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존재로서 여러분은 물질적인 마음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비물질적인 더 높은 마음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더 높은 마음이 이 삶에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비물질적인 마음은 에너지 언어를 사용하고 여러분에게 에너지적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더 높은 마음이 이런 에너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몸이 그 에너지 메시지들을 열정으로, 신명으로, 창조성으로, 호기심으로, 끌림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번역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은 더 높은 마음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들이 여러분에게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 물건이, 이 계획이, 이 아이디어가, 이 개념이 바로 여러분의 중심 주파수와 정렬된 어떤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는 열정과 신명과 창조성과 사랑과 연결로 경험됩니다. 여러분의 주파수는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진동이자 만유와 존재 자체의 개별적인 반영으로서 여러분의 고유한 서명입니다. 열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 어떤 환경이나 상황, 사람, 관계와 관련해서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느낌들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더 높은 마음이 다가와 이것이 너의 다음 단계야. 이것이 너의 길이야 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안내에 따라 최선을 다해 행동하면서 더는 갈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둘째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높은 마음과 그 안내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즉, 더 높은 마음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 그 열정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더 높은 마음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의 말을 들었어. 기꺼이 귀 기울일게. 나는 마음을 열고 너의 안내를 듣고 있어. 네가 최선의 방법을 써서 내 삶을 안내해주고 있으니까. 물질 현실에서 더 높은 마음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네 말을 들었고 지금 이 열정을 따라서 행동할 거야. 이것이 곧 지금 이 순간의 나라고 네가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 다음 더는 열정을 지속할 힘이 없을 때까지, 신명이 가라앉을 때까지 최대한 열정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행동의 신명이나 열정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사그라드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여러분의 믿음 체계가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거나 부정적인 믿음이어서 신명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두렵거나 계속 가다가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만약 신명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든다면 그것은 동시성이 여러분에게 진로를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신명나는 다른 것을 찾고 또 그 다음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맞게 행동하라고 말입니다. 모든 길이 반드시 직선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길은 구불구불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짧은 길입니다. 그 길이 저항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열정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 더는 지속할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열정을 발휘하라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정을 약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이제 다음 단계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열정에 따라 행동하고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되 결과가 어떨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일말의 집착이나 가정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여러분의 물질적인 마음은 실제로 이상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상상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는 강력한 상상력이 있으며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결과는 어떠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은 채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매우 쉽습니다. 시각화는 때때로 상상한 것을 정확히 현실로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화는 진정으로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표상 또는 일종의 표시자 역할을 하는 상징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더 높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안내를 실제로 주고받기 위한 신명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실제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여정을 위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다음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현실 창조를 위한 시각화를 하면서 신명난 상태에 도달한 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신명 속에 머물므로써 여러분은 더 높은 마음이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도움이 될지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면서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라. 설령 여러분이 바라지 않았던 것이 실현되더라도 객관적 사실일 뿐 이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여기에 아주 능숙해진 사람이라면 일부러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들므로써 자신을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현된 결과에 대해 자신이 예전과 똑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변화의 진정한 척도는 외부 세계가 달라 보이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척도는 설령 외부 세계가 똑같아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다르게 반응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생긴 일이라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것 자체를 긍정적인 것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사 어떤 것이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생겨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긍정적인 에너지 상태에 머문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진동에서 나오는 것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놓는 것이 곧 여러분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더없이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요점은 비록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이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대조와 비교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원치 않는 것은 바로 사라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끌어당김 법칙과 관련한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주파수를 창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과 신명, 창조성, 사랑, 연결의 주파수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중심 진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동들은 여러분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끌어당겨 여러분이 늘 그런 특성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런 진동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진동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충족감을 위해 필요한 것을 끌어오기 위한 시도를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가로막지 않고 놔두는 것.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주파수를 방해하고 삶에 필요한 것을 끌어당기는 타고난 능력을 방해하는 두려움에 기반한 부정적 믿음들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체계를 점검하라. 자신의 믿음 체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 봅니다. 믿음 체계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 정렬되지 않은 것, 혹은 내가 아닌 남에게 속한 것들을 찾아내 봅니다. 여러분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을 돌봐준 존재들, 부모, 친구, 학교, 사회,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 여러분과 아무 관계도 없거나 그들 자신의 충족되지 못한 욕망에서 비롯된 믿음을 텔레파시와 몸짓 등을 통해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성장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자신에게 진실한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 체계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진동과 맞지 않는 것들을 놓아버림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중심 주파수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침 활용하기. 이 지침 또는 공식의 주된 개념은 매 순간 열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더는 할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그 열정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들로 인해 신명이 꺾이지 않도록 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신명날 다음 일을 찾아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길이고 여러분의 더 높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결과가 어때야 하는지, 언제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집착이나 가정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더 높은 마음과 동실성이 여러분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열어둡니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말고 긍정적인 상태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유익함을 얻고 긍정적인 경험을 추출해냅니다. 설사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생각들을 정직하게 기꺼운 마음으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믿는 걸까? 나는 왜 무언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붙들고 있는 걸까? 그 두려움이 왜 거기 있는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고 놓아버립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믿음을 진실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열정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설령 방식이나 모습, 형태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도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처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암시입니다.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왠지 나는 못할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얼마나 터무니없나요? 만일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여러분은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애초에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컨대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합성입니다. 내가 갑자기 파란 몸에 키는 4m이고 팔은 15개 달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글쎄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적절할까요?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주제, 여러분이 탐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만하거나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을 따르면서 여러분이 삶에서 진정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해지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매우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보며 커다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자신의 열정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고 열정이 식었다면 스스로 그 이유를 판단해 봅시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긍정적인 상태에 머무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 체계를 점검해서 이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들, 부정적이고 두려움에 기반한 것들은 놓아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신에게 진실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지침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침들이 여러분의 현실에 어떻게 정확히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실제로도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정확성입니다. 이 공식에 다른 생각이나 낡은 믿음 체계를 덧보태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럴 경우 이 공식이 정확하게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의 물질 현실 경험을 창조하는 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메커니즘의 압축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져서 여러분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이 공식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이 공식을 올바로 적용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바뀔 것입니다. 열정 찾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내 열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열정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열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생을 바칠 직업이나 대단한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눈앞의 여러 선택지 중 어느 것이 조금이라도 더 신명이 나는지, 열정이나 끌림, 호기심이 느껴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시작하십시오. 그 일의 의미가 잘 잡히지 않을 때는 그냥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그 일이 눈덩이가 불어나듯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 중 이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신명나는 일이라 생각해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는 것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죠. 여러분은 그저 아, 좋아. 여러 선택지 중에서 나는 이걸 할 거야. 지금은 이게 더 끌리니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책 읽기가 끝나면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러분은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책을 집어들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친구와 수다를 떨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택지를 비교했을 때 다른 것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끌림이나 열정, 신명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냥 그것을 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공식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 일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갈지 여러분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실제로 가야 할 다음 장소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일지라도 언제나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고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글이 더 써지질 않습니다. 신명도 사라지고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합니다. 좋아. 내가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신명나는 일이 뭐지? 산책이 좋겠어. 그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책의 다음 장에 영감을 주는 딱 필요한 대화를 어깨너머로 듣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허용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동시성입니다. 이 동시성이 우리 삶을 조직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앞에 공식들을 따를 때 펼쳐지는 메커니즘의 하나입니다. 동시성. 마지막으로 앞서 다룬 인생 지침과 그 5단계를 정확한 방식으로 최대한 부지런히 그리고 자주 적용했을 때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시성은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완벽한 동시성 속에 존재하며 동시성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존재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동시성이란 말은 만일 여러분이 부정적인 상태에 있다면, 즉 두려움에 기반한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상황이 여러분을 나선형으로 끌어내려 점점 더 많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동시성에는 우리가 빨간불 동시성과 초록불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열정을 표현할 기회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회처럼 보이는 것이 찾아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이 부정적인 믿음 체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빨간불 동시성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동시성이 여러분의 길을 암시하거나 여러분의 열정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이때의 빨간불은 그것이 지금 바로 취할 다음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
여러분이 스스로를 들여다본 결과 여러분을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빨간불의 긍정적 동시성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또 다른 안내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전환은 실제로는 여러분의 여정을 가속시켜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찾도록 해줍니다. 힘겹게 싸우면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여전히 시련은 있겠지만 도전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열정을 따를 때 이런 가속화가 삶의 추진력이 되어 계속해서 나아갈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지고 계속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식대로 열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결과에 대해 어떤 집착도 가정도 하지 않으며 어떤 일이 벌어지든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면서 두려움에 기반한 부정적 믿음들을 살피고 놓아버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시성의 조직 원리는 행동해야 할 일을 행동해야 할 때에 그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만약 지금 바로 동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는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동시성이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긴장과 부정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삶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흐름을 따르게 되는데 그 흐름은 여러분 안의 심령에서 우러나는 온갖 표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 동시성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초록불 동시성이 여기 이걸 봐. 이게 네가 나아갈 다음 단계야 하고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또한 여러분을 삶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지원과 연결해 줌으로써 여러분이 신명에 따라 계속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지원이란 단지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구의 현실에서 돈이 풍요와 지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돈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해야 할 것을 못한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열정과 신명과 꿈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풍요의 온갖 형태로 향한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여정을 위한 풍요와 지원. 돈은 쓸모가 있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능을 타고나는 것도 풍요의 한 형태이고 교환할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도 풍요의 한 형태입니다. 동시성 자체도 풍요의 한 형태입니다. 상상력도 풍요의 한 형태인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개념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소통도 풍요의 한 형태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처지와 근황과 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엄청난 양의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자세로 모든 형태의 풍요를 받아들이면서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풍요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가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들려줄 수도 있고 교환할 물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데 합쳐져서 여러분이 기쁨과 열정 속에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풍요를 100%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따르기 위해 이런저런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매여 다른 모든 형태의 풍요로 향하는 문을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가정도 어떤 집착도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풍요와 동시성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안다고 고집하지도 마십시오. 우기고 고집하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펼쳐지는 방식을 믿고 허용하십시오. 모든 것이 나타날 때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저항하지도 마십시오. 반사 거울. 이 공식의 마지막 도구이자 마지막 단계인 믿음 체계 점검을 우리는 반사 거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안의 신명과 열정에 따라 행동할 때 이 반사 거울이 여러분의 열정과 일치하지 않은 믿음 체계들을 끊임없이 비춰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그것들을 다루고 그런 믿음이 생겨난 이유를 알아내고 그것을 놓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추진력과 신명, 열정에 새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신명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기반한 과거의 부정적인 믿음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한낱 방해물일 뿐임을 알아차리십시오.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내면의 모순을 찾아내서 다루고 놓아주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신명에 에너지를 더하는 것은 여러분이 걷는 길의 일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 체계 안에서 자신을 신명나게 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일조차 자신을 신명나게 하는 일의 일부가 됩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긍정적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면서 자신의 믿음 체계를 점검하고 두려움에 기반한 부정적인 믿음을 놓아줄 때 여러분의 삶은 갑자기 자동 조종 모드로 바뀐 것처럼 알아서 움직입니다. 물론 도전거리들은 계속 생기겠지만 이제 그것들은 재미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에너지, 올바른 존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지 주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놓여 있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 상태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제 삶 자체가 어느새 여러분의 여정을 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은 동시성과 함께 춤을 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동기를 부여받고 늘 그 동기에 따라 신명나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또한 모든 일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순서로 일어납니다. 어떤 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날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은 여러분에게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온갖 형태로 신명을 표현하고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동시성이 여러분이 나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길을 열어줍니다. 삶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안내해 줍니다. 삶은 여러분이 온갖 형태로 지원받고 있음을 경험하도록 해주며 계속해서 신명나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풍요와 지원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열려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삶이 작동할 거라고 고집하면서 문을 닫아 걸지 마십시오. 그러면 풍요와 지원이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더라도 절대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반사 거울은
여러분의 믿음 체계 중에서 여러분의 본성과 정렬되지 않은 것들을 의식하도록 환기시켜 줄 것입니다. 두려움은 바로 그런 것, 즉 메신저입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의 에너지만 갖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언제나 100%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통해 걸러지면서 바로 여러분의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곧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 진동과 정렬된 긍정적 믿음 체계를 통해 에너지를 걸러낼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 또한 긍정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정적이거나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 체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 에너지를 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정적인 믿음 체계도 긍정적인 믿음 체계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영속시켜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물질 현실은 없을 테니까요. 물질 현실은 환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질 현실이란 여러분의 지각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각이 곧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외견상 견고함을 유지하는 것은 물질 현실의 경험 안에서 어떤 특정 상황과 관련해 여러분이 진실이라 믿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면 되게 그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면 자신을 비판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이런 믿음과 지각이 여러분의 진실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런 생각들은 스스로를 더 강화하는데 여러분이 물질 현실을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믿음이 어떤 방식이나 모습, 형태로든 자신을 영속시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믿음은 모든 메커니즘을 동원해 여러분이 그 믿음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악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의도를 갖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질 현실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설계된 방식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그 믿음을 내려놓는 걸 두렵게 만들고 놓아주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열정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붙들고 씨름을 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해주는 메신저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열정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워질 때, 그 두려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봐. 네가 부정적인 믿음 체계를 통해 에너지를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느끼는 거야. 만약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믿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들을 붙잡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틀림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외 없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에서는 항상 멀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러분 내면 어딘가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는 믿음이 있다는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바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의 결과가 나쁠 거라고 믿어야 할 이유가 뭐지? 처음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금방 배운 대로 내가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기만 하면 결과가 어떻든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말이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그것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 그러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 차이도 없어. 나는 만유와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그 일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활용해 내가 바라는 현실을 창조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공동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선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삶은 무의미합니다. 이 말을 부정적으로 듣지 마세요. 삶에는 정해진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부여하기로 결정한 의미가 여러분이 삶으로부터 얻게 될 결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선택하고 대상에 부여할 의미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배운 그래서 자동으로 떠오를 수 있는 정의들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걸 진실이라고 믿는 이유가 뭐지? 하고 물으십시오.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찾아보십시오. 그 믿음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놓아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종합해서 보기. 이상이 자각 도구 키트입니다. 이 도구들은 여러분의 진동을 계속해서 높여줄 것이며 더 높은 버전의 물질 현실은 물론이고 그 너머의 비물질 현실로도 여러분을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그곳은 여전히 여러분이 고려하고 경험할 무한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존재 자체에 시작이나 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시작과 끝은 존재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존재는 그저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이 존재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그냥 존재하고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존재 안의 창조물입니다.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존재는 무한하며 영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신명나게 경험하고 탐사할 새로운 것, 새로운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수준에서든 열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상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과 지상 천국을 창조하는 방법에 대한 살아있는 본보기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반드시 이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는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게 되겠지만 그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여러분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저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 정보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과정을 밟을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길입니다. 적절한 때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10년 뒤에 선택할지, 20년 뒤에 선택할지, 아니면 다음 생애에 선택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합니다.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낭독해드린 책 위대한 깨어남 어떠셨나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다소 낯선 개념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읽다 보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마치 끌어당김의 법칙의 확장판 같기도 하고요. 마치 우리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진실을 다시 떠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답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며 결국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에너지, 우리의 진동 주파수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각자가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어떤 관점으로 보든 아름다운 진실이 아닐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계실 여러분께 이 메시지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 이 지구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